이제 사사기가 됐죠.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하는데 파노라마를 하기 전에 조금 중요한 본문들을 몇 개씩 다루고 이제 파노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사사기가 됐네요. 사사기 중에서 오늘은 기드온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1절로 31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6, 7, 8장을 이제 전체를 다 다루면서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가,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는데 양이 적게 나온 사사는 소사사고 많이 나온 사사는 대사사인데 이 기드온은 대사사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길죠. 삼손과 기드온이 가장 깁니다. 물론 삼손이 제일 길긴 하지만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여룻발 이야기까지 합치면은 그걸 기드온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사사기에 있어서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 이렇게 좀 비중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사사기의 주제를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누가 진정한 사사인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표징을 구하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그걸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너무 많이 구했던.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표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죠.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어떤 거냐면 6장 3절에 보니까 평소 때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파종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먹을 걸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아주 그냥 그렇죠. 평소 때는 쳐들어오지도 않고 파종할 때가 되면은 그렇게 그래서 먹을 걸 싹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죠. 궁핍함이 오니까 그제서야 또 그냥 우상을 막 섬기다가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긍휼함이 많으셔서 이제 기도를 또 들어주셨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을 만나려고 6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제 보러 가니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했어요. 근데 어디서 타작했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왜 숨어서 했을까요? 만약에 들키면 그 밀을 빼앗길까봐, 자기 먹을 거 빼앗길까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숨어서, 그 뭡니까? 겁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기드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하세요. 그럼 그 명령을 듣고 또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자, 이렇게 이제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두려움의 주제가 있죠. 무서워했어요.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무서워하는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들었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내가 뭐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너와 함께 계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싸워야 되는가?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가? 이 부담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되는 거야. 그래서 6장 15절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이게 겸손한 모습이긴 하지만 겸손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겁먹은 거죠. 겁. 근데 보면 여호와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겁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두려워해요.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형이죠. 이렇게 자 이제 패턴이 들어갑니다. 또 두려워했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뭘 구할까요? 이제 표징을 구하는 거죠. 표징을. 자 6장 17절에 그러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주가 되시는지 한번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가만히 여기 계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고기와 빵하고 국을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6장 20절에 보니까 고기와 빵, 무교병과 이 국을 고기와 빵을 이 바위 위에 놓고 거기에다 국을 딱 부어라.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팡이 끝을 탁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에서 그냥 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빵을 다 살려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뭡니까? 표징을 보였죠. 표징을 보였습니다. 두려워하니까 표징을 보였어요. 보여주신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 신앙생활, 표징을 구하는 믿음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결국 궁극적으로 믿어야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 글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표징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간섭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표징은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말씀보다는 끝까지 표징만 구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 이제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두려움을 싹 이제 순간적으로 없어지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 전에 6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제 표징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걸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죽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을 쌓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다음에 무엇합니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6장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바알의 제단을 할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이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뭔데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막 겁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 그래서 6장 27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행하긴 행했죠. 순종을 하긴 했는데 두려워해서 겁이 많았잖아요.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두려워했긴 했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표징을 봤으니까 그나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데 표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표징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자꾸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누가 이 바알상을 그리고 아세라상을 다 허물었느냐? 막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막 찾아가서 기드온을 막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막 혼내려고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 신상이 어디 있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밤에 몰래 했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요아스가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놔둬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을 바알이 알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근데 뭐하러 니네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보호해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이 있고 바알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암시되어 있습니다. 표징이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징을 딱 해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다음에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라고 하면서 이제 미드안이 쳐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탁 임해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두려워했는데 표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주고 명령을 주시고 그 표징 때문에 명령을 그냥 순종하긴 하죠. 그래도 또 두려워하니까 또 표징을 주고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딱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아비에셀은 그 기드온의 친족들이에요. 친족들이 뒤를 따랐어요. 싸우려고. 근데 그 친족만 가지고서는 미디안은 엄청 많은 군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들을. 그래서 6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라고 하면서 사자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물론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가 많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드온이 겁이 나니까 이게 좀 하나라도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이 나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막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막 모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군대를 기껏 모집한 군대를 300명만 놔두고 다 돌려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자. 6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6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딱 신뢰하면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또 겁이 나니까 또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또 표징을. 이번에는 표징을 2번이나 구해요. 유명한 거죠. 만일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하실 줄을 알겠나이다.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요. 잘못됐잖아요. 표징 때문에 말씀을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표징을 안 보여주시면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무속 신앙처럼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써 있고 하나님이 이미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을 탁 했어요. 근데 표징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고 그거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그런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부적을 삽니다. 부적을 사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사업이 막 안 되니까 부적을 하나 살까? 이게 표징을 구하는 믿음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한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징을 구하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구할 필요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게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대로 해주세요. 야, 내가 너한테 표징을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표징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표징을 내가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이렇게 막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십니다. 왜 그대로 해주실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려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사사입니까?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드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오. 하나님이 사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길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표징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따 있었어요.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강박증인가요? 강박증인데 이렇게 수도꼭지를 딱 잠궈놨는데 자기가 수도꼭지를 잠궈놓고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진짜 잠궜나? 이렇게. 이 기드온을 보면은 약간 그런 인간의 깊은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불안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건 좋긴 좋은데 이거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었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은 그것은 자연 현상이 그럴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털은 어떻게 됩니까? 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습기를 빨아들여서
양털에 습기가 축축축축 젖어 있는데 땅은 마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자연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아주 이거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죠.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진짜 초자연 현상. 양털은 바짝바짝 마르고 이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한번 표정을 더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진짜 내 인내심을 갖다가 그렇게 시험하니? 내가 표정을 몇 번 보여줬는데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셔요. 마치 하나님이 빚진 것 같아.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슨 뭘 빌려주셨나? 하나님이 마치 빚진 것처럼 그대로 해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얘가 정말 안에 불안하구나. 네가 불안증이 있구나. 네가 심리적으로 두려움증이 있구나. 근데 내가 너를 택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 네가 계속 불안하니? 그래. 네가 해주는 대로 네가 표정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사사입니까? 기드온입니까? 아니요. 기드온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럼 뭐 합니까? 명령을 하시죠. 이 사이클이 돌아가죠. 두려워하니까 표징을 구하고 표징을 구한 다음에 명령하시고 그래서 겨우 순종하고 그래서 겨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패턴이 또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하세요. 네가 군대를 그렇게 많이 모집했니? 3만 2천 명이나 모집했니? 야,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니네들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보내버려라.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놓고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몇 명이나 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 2만 2천 명이.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혀로 물을 핥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혀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서 이렇게 그런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그냥 마시는 자들, 아마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그 시냇가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마시든지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이 남고 나머지는 전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그래도 언제 적이 쳐들어오는지 경계 근무를 잘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인원을 선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순종하잖아요. 순종합니다. 표징을 보여주니까 순종했겠죠. 아무래도 표징도 안 보여주시고 안 보여줬으면 이걸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냈는데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도 겁이 엄청나게 많은 기드온인데 실컷 노력해가지고 3만 2천 명이나 모집했는데 하나님은 300명만 내놓고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니까 기드온이 당장 내일 싸워야 되는데 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죠. 그러면 기드온이 또 뭐 해야 되죠?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염치가 너무 없으니까 표징을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염치가 없어. 이제 속으로 끙끙하는 거야. 이거 300명을 어떻게 싸워? 이거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 그래서 겁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싸우냐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돌려보내라니까 어쩔 수 없고 막 그런데 표징을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염치가 없고 그러다 이번에는 표징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멋져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겁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도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하나님이 보시기엔 조그마한 문제라도 탁 닥쳐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7장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아니 지금 어떻게 진영으로 내려갑니까? 그 적진을 말하는 거예요. 적진으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겁나는 걸 알아요. 네가 만약에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거다. 그거를 들어라. 그러니까 겁이 많지만 자기 부하랑 가니까 또 이렇게 그냥 어떻게 갔겠죠. 이렇게 갔는데 그냥 7장 12절에 보니까 낙타의 수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당시에 낙타는 최고의 공격 무기였어요. 그 당시 이 낙타가 얼마나 그냥 기동력도 좋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속도도 빠르고 이 지구력도 좋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우리는 300명밖에 없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하세요. 뭐냐면 꿈에 보리떡이 와서 나의 텐트를 덮어버렸어요. 보리떡이 와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와서 그냥 나의 텐트를 덮어버렸어요.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꿈을 꾼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런 꿈의 뜻입니다. 이걸 듣고 표징을 본 거죠. 이게 나도 두려워하지만 미디안 군사가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300명하고 10만 대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 300명이 겁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10만 대군이 겁을 먹어야겠습니까? 10만 대군이 겁먹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영을 거기에 보내셔서 막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봐라, 기드온아,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두려움의 영을 보내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너를 두려워하도록 하고 있다. 그걸 잘 봐라. 이 표정을 봐라. 기드온이 그걸 탁 들었어요. 듣고 자신감이 그냥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7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니 기드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경배한다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징도 보여주시고 막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경배한다는 말도 하나도 안 하는데 지금은 엄청 겁을 먹고 갔다가 그리고 수많은 낙타가 해변에 모래가 같이 많은 낙타가 있는 걸 보고 이제 나 죽었구나. 엄청 겁에 질렸는데 오히려 나보다 적들이 더 겁먹어. 그걸 보고 와 하나님께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면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겁먹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려워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요?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한 사사이신 것이죠. 이때 각성을 하게 돼요. 자신감이 확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각성이 잘못된 각성이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7장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슬슬 의지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뭡니까? 내 중심이 된 거야.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7장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겁에 질렸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길 때, 갑자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각성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평소 때는 아주 소심하고 겁 많다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길 때 그때 오히려 그 자신감이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이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막 자기가 전쟁,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집하고 막 돌려보냈던 군사인데 다시 모집해가지고 막 하고 그것이 7장의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각성이 될 때가 있어요. 뭔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겁 많았던 기드온이 이제 자신감이 들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각성이 들자 이제는 그게 지나쳐 버려서 잔인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센 에브라임 족속에게는 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자세한 얘기는 좀 길어서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그러나 자기보다 힘이 없는 그 숫곳 사람들과 분유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미디안의 왕을 치러 가려고 추격하는데 피곤해가지고 이 숫곳 사람들하고 분유엘 사람들에게 식량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디안의 왕을 잡고 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을 이렇게 찔러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근데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 그래서 들가시와 찔레로 자기 동족을 그렇게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겁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 잘못된 자신감에 대한 각성이 싹 생기니까 이제는 잔인해져 버리는. 이게 이 기드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아주 열등감하고 교만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주 열등감하고 아주 교만하고는 내용 드러나는 양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소심했다가 아주 잔인해 버리게 극에서 극으로 움직여 버리는 잘못된 각성이죠. 이게. 그래서 세바와 살문 나를 잡아서 죽이는데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보고 칼을 주면서 네가 저 미디안 왕을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보고 칼을 주면서 저 사람은 목을 치라.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칼을 차마 빼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은 자기가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 보고 목을 쳐서 죽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문나와 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적들이 어린아이에게 죽임당했다. 이것은 큰 치욕이거든요. 동시에 뭡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자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과시하려고. 오늘날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잘못된 각성이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 왕도 그냥 진보다리에 숨었어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되느냐.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암몬 사람들을 막 그렇게 전쟁에 이기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와, 사울이 왕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죽이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서 각성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울 왕도 소심하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에 숨고 막 그랬는데 대중의 열광을 딱 보면서 각성이 된 거예요. 각성이. 그 자신감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대중을 사로잡으면 내가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니까 대중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돼요. 여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을 다 치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치는 그 명령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즉 여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어느 한순간 각성이 되면서 잘못된 자신감, 잘못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그 사울은 올바른 각성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각성을 했어요. 근데 올바른 각성이었어요. 그러면 잘못된 각성과 올바른 각성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각성했을 때 어떻게 각성했냐? 자기가 구약 율법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각성은 한마디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각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의 각성 그리고 사울 왕의 각성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도 할 수가 있구나, 나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각성이었던 것이죠.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말씀을 각성하는 것은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깨어짐이 되고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죄죽임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그런 각성을 통하여 자기 깨어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올바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각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잘못된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내가 안 다스리고
내 아들도 안 다스리고 내 손자도 안 다스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행동은 아닙니다. 행동은 본인이 왕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어라라고 해서 귀고리 금 같은 걸 다 모아서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쓰던 건데 왕들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인식한 거예요. 말로는 나는 왕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왕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 다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고 말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명이었고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이거는 이방 왕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방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첩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다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왕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표징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각성이죠. 회개와 자기 깨어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말씀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